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이제 16장 20절부터 오늘은 19장 8절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보겠는데요. 제목은 이제 반역자의 죽음입니다. 반역자의 죽음. 이제 사무엘하 이제 16장. 이제 반역자 하면 이제 압살롬이고 또 그를 도운 아히도벨입니다. 이제 오늘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게 된 그런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들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예. 이 지금 이제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의 이게 반역이 성공을 해서 압살롬이 반역이 성공을 해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무혈로 왕권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왕좌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계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머무르고 또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신뢰하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운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계략이 필요했습니다. 권모술수를 자유롭게 사용을 했고요. 그러한 것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노심초사, 치밀한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성한 모든 관계들, 세력의 규합들, 이 모든 것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역은 그의 원함대로 대성공이 되었습니다. 무혈 입성, 왕궁 탈환했습니다. 왕좌에 너무 쉽게 앉았습니다. 그간의 모든 치밀한 계획이 부질없이 여겨질 만큼 너무 싱겁게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왕궁을 탈환하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왕좌에 앉고 나서 그래도 아직 다윗이 살아있고 그의 반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끝은 깨름직합니다.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남은 계략을 물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머리였죠. 그의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가르칩니다. 자, 16장 사무엘하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이런 표륜적인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표륜적이고 정말 잘못된 악한 계략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힌 모사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다윗은 그들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비록 왕자에 앉았지만 그래도 그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이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예루살렘을 제외한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윗이 왕자를 아들에게 물려줬나 보다 라고 그냥 그렇게 평화로운 정권 이양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이거는 탈환이다, 반역이다, 어느 양단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죠.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다면, 인정한다면 이제 다윗의 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향한 정면적인 도전이었고 반역이었고 표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하죠. 처음에 보세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그 원인이 뭐였었죠? 아히도벨도요, 뭐였었죠? 간음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의 손녀딸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손자 사위인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한 이 옳지 않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범할 수 있는가?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뉘우쳤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어도 아히도벨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게 미움에서부터, 처음에는 실망에서부터, 미움에서부터 분노로 그의 마음은 온통 짓물러 있었습니다. 썩어버렸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시작하게 된 원인이 뭐였었죠? 간음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형 암논이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 다말을 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죄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죄가 상응하게 형벌되지 않은 것,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한 정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죄에 대한 미움이었죠. 분노였죠. 그래서 시작은 이유가 있었어요. 옳음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로 인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대신에 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저것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 어떻게 저걸 내버려 줄 수 있는가? 지금 해야 된다. 자기가 시기를 결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복수를 결정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올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그 모습이요, 처음에 죄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분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악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오름,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그 죄를 10배나 더 악하고 공개적으로 지으면서도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계획하고 선동하고 압살롬은 그것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10배나 더 악하고 공개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고도 자신은 여전히 옳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아히도벨이요, 마지막 이 반역에 대한 종결을 내릴 제안을 합니다. 1절에서 17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거는 기가 막힌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은요,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지금 다윗은요, 지금 실망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지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요, 오늘 밤에, 그것도 오늘 밤에 이들이 기습해서 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낙심되어 있어 절망된 상태예요.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그것도 아히도벨이 직접, 이 사람은 뛰어난 모사죠, 전쟁 영웅이죠, 용사죠. 아히도벨이 직접, 그것도 12,000명을 한 게 이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12지파에서 1,000명씩 모아서 그냥 지금 밤에 일사불란하게 기습해서 간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군사를 끌고 지금 밤에 기습해서 온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해서 혼비백산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사람 내버려 두고 다윗만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만 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이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한한 게 있어요. 압살롬도 인정해요. 너무 좋은 계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전에 후궁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요, 아주 폐륜적인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했거든요. 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아히도벨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다른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망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5절에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뭔가요? 이 놀라운 계략을 한 것은 압살롬도 인정을 해요. 근데 뭔가 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좋은 계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뭔가가 자기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요, 뭔가 다른 것을 찾는 느낌을 보죠. 그리고 후세를, 이상하게 후세를 불러요. 다른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후세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아히도벨, 이 사람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다. 생각하지 못한 모사예요. 오늘 밤에 공격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끝난 거다. 반역은 대성공이다. 다윗은 이렇게 죽는다면 이것은 완전 최종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따라 실행되지 않도록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간을 벌어주는 계략을 베풉니다. 그래서 어떤 17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것을 흔쾌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누가 부각이 되죠? 아히도벨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히도벨이 그 전쟁에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리고 승리를 한다면 아히도벨이 전쟁 영웅이고, 아히도벨의 입지가 아히도벨 입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추앙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용당당하게 이스라엘 전 민족을 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자기가 위풍당당하게 앞장서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앞장서서 승리를 자기가 취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왠지 아히도벨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자기 말에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저녁에서부터 바닷가에 모래같이 자기 수하에 딱 몰려들어서 자기가 이끌고 어느 성에 들였으면 성을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서 돌 하나도 위에 남기지 않고, 그래서 모두가 환호하는 그 명성을, 그 위엄을 자기가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거든요. 후세는 이에 이 교만, 영심,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다윗에게는 뭐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서지 않도록 해준 거였었죠. 그런데 후세가 그렇게 말은 했어도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세울지 몰랐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를지 자신이 세운 계략을 따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고 재빨리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합니다. 빨리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요단 이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공격해서 나간다 그러면 다윗은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빨리 어떻게 되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 요단 동편에 안전한 성에 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였었죠. 근데 놀랍게도 또 후세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전달되어졌고요. 다윗은 그 밤에 밤새도록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성 마하나임에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죠? 압살롬 누구의 계략을 따랐죠?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실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결국에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17장 23절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아히도벨의 삶이 끝납니다.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반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늘이 반역의 종결짓는데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윗은 전열을 가담할 거고 말대로 그는 전쟁에 능한 자고 그의 무리들은 전쟁의 용사들이다.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담하면 압살롬이 이길 수 없다. 근데 다윗이 이제는 시간을 벌어서 요단을 건넜고 마하나임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기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반역은 끝났다, 실패다 하고 돌아갔고 결국에는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자신의 옳다함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에 대한 미움, 분노,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위풍당당하게 위험당당하게 뭐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위험을 갖추고 전장에 친히 나갑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수가 많지 않아요. 몇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죠? 모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하나임 성에서 압살롬과 그의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형을 활용해서요. 먼저 기습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기습하려고 했거든요. 그 성에 있으면 그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적은 무리의 수가 성 밖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죠. 그러면 성에 있으면 자기가 엄청 포위를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멋있게 전쟁을 끝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딱 위평을 갖추고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되죠? 다윗은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은요 수가 얼마 안 돼도 그 지형을 잘 활용해서요 이미 그 숲풀 가운데 뭘 해놨을까요? 매복하고 함정을 파고 다 준비된 거예요. 숲풀에서 싸운다 그러면 수많은 군사는 오히려 아무런 수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숲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여유 있고 유용당당하게 진입하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오합지졸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숲속에서. 심지어는 도망가게 급급해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숲불에서 뭐 함정이나 뭐 절벽에 떨어지거나 숲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18장 보겠습니다. 18장 6절에서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먼저 들로 나갔죠.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은 또 마하나임 성을 생각한 게 있었어요. 거기 성에 있다가는 이 마하나임 주민들까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하나임 성을 그들의 전쟁의 위험 속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다윗이 나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이 먼저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그가 다시 왕으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이런 싸움에서 그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 성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피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압살롬은 아주 나쁜 아들이죠. 용서할 수 없는 폐륜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떠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위하여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떠나는. 뭐라고 부탁하였을까요? 이 압살롬 이놈은 내가 죽여야 되니까 산채로 잡아라. 내가 처형하겠다. 그런 명령을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후궁을 10명을 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지 않았겠어요? 산채를 꿇어라. 내가 죽이겠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정반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18장 5절을 볼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워와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뭐라고 하죠? 정반대의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부탁한다. 압살롬은요, 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여인이 압살롬 한번 보는 순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멋진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름다움의 정수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보면 신기했어요. 윤기가 자르르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의 핵심이, 정수가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래 위험당당하게 진군해 왔는데 수풀에서요, 정말 초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기습을 받고요, 정말 모든 그의 군사들이 혼비백상, 오합지졸로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도요, 함께하던 부하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압살롬 혼자 지금 도망가게, 그것도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러다가요,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가다가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그 사이에
노새는 지나가 버렸어요. 공중에 붕 뜨니까 노새가 짐이 가벼워졌잖아요. 슉 지나가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자, 그게 18장 9절에서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안으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나비에 달렸더이다. 이스라엘에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런 인식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죠? 이것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 반역을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는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머리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가 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살려고 하면 뭐죠? 머리를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머리가 뭐죠? 그의 아름다움의 정수잖아요. 머리 자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풀려고. 그러다가 요압이 올 때까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의 상징을 자기가 자를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의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죠? 요압이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요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압살롬을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압살롬이 죽고 구덩이에 죽은 개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가 쌓였습니다. 그 쌓여진 돌 무더기와 함께 그 전에 압살롬이 세웠던 압살롬의 기념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이름이 후세에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그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기억되어 그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기억되게 하고 싶었던 압살롬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폐륜하로 반역자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삶을 거부했던,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원함을 쫓아 자신의 의에 붙잡혀서 자신의 옳다함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또 대적하고 자신을 높였던 그는 그렇게 비참하고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의 소식보다 더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은 뭐였었죠? 압살롬의 안부였었어요. 자, 18장 28절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아히마아스는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서 다윗 앞에 섰습니다.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 소식을 기뻐하기보다 먼저 그 소식도 정말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 기다렸던 소식이지만 그에게는 그의 마음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차마 그 말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왕의 종과 나를 보낼 때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또 한 사람이 왔거든요. 그 뒤로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뭐죠? 압살롬이 죽었나이다. 왕을 대적하던 그 반역자가 처형됐나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뭐라 하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했더라. 심히 마음 아파하고 통곡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페르나, 이 반역자, 이 압살롬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는 것을 불고, 이 압살롬이 향한 그 마음을 그는 압살롬 조금이나마 알았을까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조금이나마 이해했을까요? 그는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미움과 그 분노로 아버지가 다윗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대적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독한 오해였었어요. 압살롬 자기가 만들어낸 그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판단이 만들어낸 아버지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였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압살롬을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의 죄를 미워하고 그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죄에서 그를 분리시키려고는 했지만 아들 압살롬을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반역자 페르나, 자신의 아버지를 그토록 잔인하게 미워하고 욕되게 했던 아들 압살롬을요 정말 사랑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가슴이 끊어지는 심령으로 울었어요. 이런 반역자 페르나, 마지막까지 자신을 대적한 아들을
사랑했고 그의 죄로 인해 받은 당연한 그 죽음에 대해서도 이토록 마음 아파하고 오열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요, 그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요, 썩어질 사람과 흉악한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했던 참으로 악한 페이로나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그 상실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 모르고 늘상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반역자의 편에 가담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반역자가 누구죠? 마귀였고요. 마귀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듯이 그 죄로 인한 죽음에도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였듯이 다윗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욕되게 하고 멸시하던 추악하고 표륜적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정말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압살롬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끝까지 모른 채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지독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대적하고 분노하는 그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극악한 오해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저희 성도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하고 품고 받을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분명한 확증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또 사랑을 알고 배운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서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